찬양을 들으니까 청소년부 시절로 기억이 확 소환이 됐습니다. 한참 그 80년대 중후반에 이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부르면서 기신했었는지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네팔을 갔다 왔는데 제가 네팔 얘기를 좀 아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은혜는 제가 꾹꾹 눌러가지고 열심히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왔습니다. 진짜 밥 먹고 일하고 그래서 그 영상에 잘 담아가지고 그때 이제 다 보여드리기로 하고 네팔 갔다 온 얘기 이제 오늘까지만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네팔을 오가는 길에 제가 방콕을 경유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가서 그렇게 이제 경유해서 갔다 왔는데 이 태국이 세계 제1의 관광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여행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늘 태국이 1등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찾고 또 태국을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완나품 공항에 굉장히 공항이 큽니다. 인천공항만하게 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24시간 붐비는 공항이 태국 공항이었어요. 이 관광 대국이기도 하고 동양과 서양을 오가는 길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완나품 공항을 경유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많이 모여드는 공항에 뭐가 잘 될까요? 장사가 잘 되겠죠. 가보니까 2층이 그 대합실이 114번인가까지 있습니다. 게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가 우리도 이제 제2공항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확장 중에 있는데 그 1공항에 이제 뭐 한 7, 80개 게이트가 있고 또 새로 지은 2공항에 한 120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7, 80개의 게이트가 있는 그 본관 건물 3층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쇼핑몰입니다. 전 세계 명품이란 명품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품을 쇼핑하려면 수완나품 공항을 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되게 인상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24시간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24시간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기가 질려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상점들 가운데에서 유난히 북적거리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냐면 한정 판매하는 매장들, 명품 또 알코올 이런 거 한정 판매하는데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물건, 한정된 물건 싸게 사니까 리미티드라서 그렇게 북적대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겁니다.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귀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인 겁니다. 아니면 만약 이번 생이 다음 생에 또 되고 다음 생도 또 있고 그렇게 생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굳이 오늘 주어진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있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은 그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한정 판매라는 것, 리미티드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림절기, 이러한 인생의 희소가치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것만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면 그런 신앙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무엇인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광복동에는 대림절이 되기 몇 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만들어지고 점등하는 걸 봤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점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을 하고 이렇게 시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미 이 상점들은 10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기 시작하고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이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점등하고 기다리는 건 우리와 같은 이유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일 뿐이죠.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경건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즐거움과 소비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연말의 어떤 들뜸, 즐거움, 기쁨, 그런 것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경고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 오늘 당장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을 갱신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주님이 오심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벌써 11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신앙은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한 채 그렇게 또 1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그 어두운 삶을 벗어나서 밝은 행실, 밝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대림절기를 지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의 시간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고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풍요로웠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삶은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자랑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인 타락과 불의함이 뿌리 깊게 자리매기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권력과 부를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어떤 본연의 가치보다는 향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인데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그 삶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위험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적인 환경과 충돌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조금만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금방 그 세속적인 것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로마는 수많은 신들과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어떤 다양성,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때로는 위험하게 여겨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고집과 아집을 버리라고 하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겁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자신이 이 건축을 하고 싶지만 반대하는 원로들 때문에 몰래 그 도시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조롱을 감수해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박해와 순교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과 문화적인 유혹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라는 뜻이죠. 언제가 가장 춥고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동트기 전인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그 환난이 짙어지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죄악, 도덕적인 죄악을 넘어서서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관 또 문화적인 흐름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 또 권력의 추구, 그리고 쾌락에 빠져드는 삶이 이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고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성도들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이 결단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시키고자 한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결단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믿음과 헌신, 그리고 희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통칭하는 것이 빛의 갑옷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 성도들이 처했던 그 도전을 우리 시대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 또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가치관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유사한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바울의 외침은 단지 과거의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관습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함, 방탕, 다툼, 시기와 같은 이런 어둠의 행실들은 개인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죠. 네팔에 그 글로벌 홈스쿨에 방문해서 주위를 좀 둘러보는데 그 지게에 나무찜을 진 분들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제가 어린 시절 기억에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작년에 106세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할머니 옛날 기억에 70년대 초반에 등찜을 지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실제로 등찜을 진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네팔에 가서 그 등찜을 지고 나무찜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몇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해야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죠. 남방과 온수를 하기 위해서 복례산에 가서 등찜을 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는 소득 수준 4만 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꽤 세계 한 손가락, 두 손가락에 드는, 두 손에 드는 그런 선진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게 된 만큼이나 혹시 그 이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도덕적인 혼란이 더 늘어나고 있고 영적으로도 공허함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들마다 내과도 생기고 치과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지만 가장 위층에는 정신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의 도움을 받고 또 혹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그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우리 마음의 영혼을 가꾸는 일과 우리 심령의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일은 점점 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까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핸드폰에 나오는 그 수많은 광고들, TV를 틀면 나오는 홈쇼핑 여러 가지 광고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외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 여기 이렇게 땡겨야 된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바르면은 주름이 없어지고, 뭐 하면 허리가 안 아프고, 뭐 하면은 관절이 괜찮아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예요. 수완아픈 공항의 3층에 있는 그 수많은 면세점의 명품 거리처럼 우리 주변을 그런 모든 유혹거리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본질과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 자기만을 아는 것, 우리 가족만을 아는 것,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갈망과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모든 태도가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난 1년간 꾸준히 해왔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 있는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육신의 일은 종종 되게 아름답게 포장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 멋진 아름다운 개인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삶, 또 더 어떤 높은 성취를 만들어내고 더 어떤 수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면 결국은 우리 영혼의 공허감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지만 과연 그러한 편리함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정체성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을 살아야 하죠. 바울이 말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방향을 땅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죠.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유혹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바울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기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군사들의 행진을 매일 봤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 로마 제국의 병거가 지나가고 병사들이 팔렬 종대로 줄을 맞춰서 지나가는 일을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 그 로마 제국을 영위하게 하고 존속시키는 그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방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의미죠.
비록 세상은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그런 갑옷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뜻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도 없는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거나 도덕적으로 살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명령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삶은 빛이 나는 삶이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처한 그 모든 곳에서 나는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빛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빛을 감추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인 장소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곳에서는 다르게 살고 이렇게 양면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것을 빛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대림절은 교회력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때이고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도록 촉구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의 본질은 기다림 가운데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대림절이 어떤 시간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이렇게 초를 밝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통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대림절 초를 밝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 내면에도 불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초의 불은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기로 결단하며 빛의 갑옷을 입기로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할 것이라 그렇게 공포를 자아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켜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때로는 경쟁과 비교로 인해서, 때로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의 그 한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결단하도록 이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의 중심지, 전진기지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분명히 어렵고 도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 어두운 절망의 공간에 빛을 비추는 삶, 캄캄한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대림절 초를 키면서 우리 심령에도 빛을 밝혀야 하는 이유이죠. 이 빛을 비추는 자로서, 이 심령 가운데 불을 밝히는 자로서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희망이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야, 내가 우리 옆집에 성광교회 다니는 그 일을 보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야, 내가 성광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힌두 문화권에 가면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필리핀도 약간의 힌두 문화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네팔이나 이 힌두 문화권에 가면 사람들이 급한 게 없어요. 그 길바닥이 얼마나 전쟁통인지 오토바이며 자동차며 신호가 아예 없고 신호가 있어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고 차가 많고 자전거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어떻게 다니는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쑥 이렇게. 어떻게 또 다 다녀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만약 부산이었으면 하루에 12번씩은 싸웠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뒷자리, 이제 선교사님 모시는 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확. 근데 제 얼굴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선교사님, 여기가 보통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데도 웃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탁 한 오토바이 기사가 저를 보면서 이게 웃는 겁니다. 저는 놀랬지만 같이 이렇게 웃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좀 화도 낼만하고 속에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웃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분들의 인생은요, 리미티드가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 생 좀 실패하면 다음 생이 있는 겁니다. 힌두교는 윤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이번 생 좀 못 살아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된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길바닥에 얼마나 개가 많은지, 개, 소, 염소 이런 게 길바닥에 그냥 노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개한테 가라 마라, 소가 거기 이렇게 가면 소한테 비켜라 경적도 안 울려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도 다 신이고 윤회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급한 게 없어요.
욕망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인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지. 내가 마지막 기회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 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주어진 인생을 내 숙명이다. 이번 생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힌두 문화권이 저는 참 그래서 보기에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 생에 열심히 공덕 쌓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만이다. 혹 동물로 환생하면 어떤가? 그렇게 개도 편안하게 길바닥에서 다 누워 자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리미티드, 한정된 귀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대림절 첫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참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빛을 바라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소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증언하는 복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